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 잘 지냈었습니까? 벌써 3월에 이제 둘째 주에 접어듭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는가 했는데 내일 또 워싱턴 지역은 눈이 온다 그러네요. 이 포근한 날씨에 또 갑자기 또 눈이 온다는 그런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늘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금요 기도회에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다니엘서 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하는 죄를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꾸는 꿈을 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모태로부터 이 우상 숭배하는 자였고 우상 숭배에 대한 교훈을 받은 자인 동시에 그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의 수령 왕이 됐습니다. 그와 같은 이방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을 하시는데 왜 그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시냐 보면 그 느부갓네살 왕의 품성 가운데 보면은 공의와 정의감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아니었고 이방의 왕이었지만 그의 품성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공의와 정의감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자들을 형별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시킨 도구로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앞으로 대통령 될 분이 주장하는 공의와 정의와 상식 그것을 내세우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국민만을 위하는 소신을 밝히면서 보고 들으면서 그가 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통치자 특히 오늘날 대통령 주위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과 참모진들이 그 윤석열 대통령에게 좋은 조언들과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도록 그 대통령을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이 열국의 강포한 자라는 그런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열해 동안 참으로 그 느부갓네살 왕 끈기 있고 이 고된 노력 끝에 두로를 정복하고 또 애굽도 역시 그의 성성하는 군대에게 패해가지고 그가 이 나라 저 나라를 다 바벨론에 병합시킴으로 해서 그 시대 최고의 통치자로서 그의 명성이 빛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나라는 세계 경위 중에 하나로 주목할 만한 그런 성공을 거두었는데 그렇게 갈목할 만한 성장과 성공을 하는 것은 오히려 그의 허영심을 채워가지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성취시키는 사용할 수 있는 그 현명한 통치자로서의 그 기록을 훼손시킬 중대한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왕에게 그와 같은 위험과 그를 멸하기 위한 놓인 함정에 대해서 경고하시라고 이 꿈을 주시는 것을 봅니다.
다니엘서 4장에 보면 그와 같은 꿈 얘기가 나오죠. 꿈 얘기가 다니엘서 4장 10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걸 좀 한번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글자가 좀 작아서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다니엘서 4장 10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수 있는 될 만한 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13절입니다.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출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서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이는 순찰자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자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나 하였느니라. 우리가 다니엘서 2장에도 보면은 넘어갈 상황이 첫 번째 꿈을 꾸고 마음이 번민해서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 불운을 예고하는 그 꿈을 인해서 넘어갈산 왕이 참 마음이 번민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갈대아 나라의 술사들, 또 술객들, 점장이들 다 불러다가 거듭 꿈을 얘기를 하면서 그 꿈을 해석해 주기를 바랬지만 그 꿈이 매우 분명할지라도 그런 박사들 중에 아무도 그것을 해석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2장 4절에 보면 넘어갈산 왕이 꿈도 얘기도 해주지 않고 그것을 꿈을 해석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들이 어떻게 합니까? 꿈을 보여주시면 꿈을 얘기해 주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면 했지만 지금 꿈을 분명히 해석해 줌에도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해석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아니고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상숭배 나라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또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 왕은 고통 중에 그의 심실과 그의 성실과 지조와 비할 데 없는 지혜로 인해서 존경받고 있는 그 다니엘을 이제 또 부르는 겁니다. 다니엘서 2장에도 보면 그가 불러서 꿈을 해석해 준 것처럼 다니엘을 결국에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니엘이 왕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왕 앞에 섰을 때 이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합니다.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아무 엄밀한 것이라도 내게 어려울 것이 없는 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이상의 해석을 내게 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그 꿈을 말한 후에 벨사살이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고 말하면서 내 나라의 모든 박사가 능히 그 해석을 내게 알지 못하는데 오직 너는 그것을 꿈을 해석할 수 있는데 너 속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었음이라고 아주 그 다니엘을 칭찬을 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그 꿈을 듣고서 꿈을 해석을 하려고 했는데 그 꿈의 뜻은 너무나 쉬웠지만 그 의미하는 바가 그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얼마 동안 마음이 번민스러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주저하고 번민하는 것을 본 왕이 다니엘이 그렇게 합니다. 벨드사살 너는 이 꿈과 해석을
인하여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꿈의 해석을 얘기해 주려고 보니까 그 꿈의 해석이 너무나 왕에게 좋지 않은 꿈이라는 것을 다니엘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4장 19절에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기를 원하며 그 해석은 왕을 대적하는 자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다니엘 4장 그 꿈이 너무나 왕에게 좋지 않은 꿈이니까 왕을 미워하는 또 왕을 대적하는 그들에게 이와 같은 꿈이 응하기를 원한다고 다니엘이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과 오만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께 내리려는 그 심판, 형벌을 그에게 내리는 것을 알고서 그 형벌을 그에게 알려줘야 될 그러한 의무를, 엄숙한 의무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다니엘이 알게 된 것입니다.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주저한 것이죠. 불운한 꿈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니엘은 그 꿈을 왕에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하나님께 주신 그 의무를 잘 왕에게 해석을 했죠. 그 의미를 가지고. 그래서 그 무슨 의미로 인해서 놀라서 말도 못하고 주저하기는 했지만은 자기 자신이 그 말을 함으로써 어떤 결과가 이르러오든지 간에 다니엘은 그 사실을 진솔하게 왕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대통령 주변에도 참으로 진실하게 자기에게 좀 불이익이 올지 모르고 분노할지 모르지만 분명한 뜻을 옆에서 참모진들이 얘기해 줘야지 참모진들이 시시하고 숨기고 바른 얘기를 안 해주고 그러면 대통령 이 리더 지도자가 통치자가 오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 정치하고 있는데도 바른 얘기를 안 해주면은 결국에는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왕도 불운해지고 대통령도 불운해지고 국민들도 백성도 나라도 어려움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진솔하게 바르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주변에 이 참모진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고 다니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꿈을 이제 얘기를 하죠.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다니엘서 4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다니엘이 왕 앞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보신 왕이 이제 꿈에 큰 나무를 봤죠. 나무가 자라서 경고에서 하늘에 닿는데 땅 끝에서 보이겠고 그 잎사귀가 아름답고 그 열매는 여기 그 열매는 말해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아래에서 거하며 공중에 나는 새들이 깃들이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꿈에서 나오는 그 나무는 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해석을 다니엘서 4장 20절부터 22절 나옵니다. 그 나무는 왕이고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해서 하늘에 닿을 정도로 권세가 높아지고 땅 끝까지 미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왕이 이제 보신 적 한 순찰자 거룩한 자가 하늘에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거루터기를 땅에 남기고 철과 놋을 동이고 그것을 들청조 가운데 있게 하라고 합니다. 이슬에 적게 하고 들짐승과 더불어 분량을 같이 하면 7대를 지나리라 하더라. 그것을 왕에게 해석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명청한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니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같이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면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며 이와 같이 7대를 지날 것이라 하십니다. 그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거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선즉
하나님이 다신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경고하리다.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꿈을 충실하게 해석한 후에 왕에게 올바른 권면을 합니다. 그 교만해진 군주에게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관건을 하고 옳은 일을 행해서 하나님께 임박한 그 재난을 심판을 피하라고 탄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4장 27절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4장 27절을 볼까요? 여기 다니엘서 4장 27절에 보면 왕이여 나의 간한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인해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하며 혹시 장관이리다. 왕이 호소를 합니다. 교만한 왕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공의를 행해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인자하게 행하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바벨론 나라가 평안한 가운데 장구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세우신 그 목적대로 진짜 참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길 원하는 그런 목적대로 제대로 행했더라면 이 바벨론 나라가 좀 장구하게 평안한 가운데 나라가 변형할 것인데, 지금 왕이 교만하게 행하고 죄악을 범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가 이걸 보면서 대한민국의 좌파 세력들, 나라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공산주의 사상을 주입시키고 온 백성들에게 힘들게 그렇게 거짓으로 속이고면서 그렇게 하면 그 나라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정권이 5년으로 끝내고 올바른 보수파가 정권으로 이양되는, 정권이 진정으로 교체되는 그 같은 일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정치에 관심 없는 저도 진정으로 나라가 위태위태하고 공산화될까 싶어서 얼마나 많은 걱정을 한지 모릅니다. 제가 페이스북 하면서 처음 초창기에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한 페이스북의 패친이 그 더불어민주당의 이게 그 열렬한 문재인 대통령도 이렇게 지지함으로 인해서 그가 청와대에 이제 불려가서 표창을 받는데, 청와대 들어갔을 때 그 문 앞에 있을 때 거기에 뭐 이상한 소리가 들리잖아요. 동무들 회사하면서 이상한 공산주의 사상을 얘기해. 깜짝 놀래가지고 나와서 자기가 잘못 지지했구나, 완전히 공산주의 될 것이라고 그러면서 초창기에 그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던 걸 봅니다. 그것이 예측이 맞아 들어간 것이죠. 그들이 그러니까 대통령 주변에 주사파들이 깔려 있어가지고 거의 공산 세력으로 그냥 전향되는, 그래서 누가 옆에 있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사상이 잘못되면 나라가 영 이상한 쪽으로 갑니다. 그 나라가 정치가 혼란스럽고 국민들을 분열시켜가지고 얼마나 혼란스럽게 하면서 나라가 힘들어졌습니다. 대통령 하나 잘못 뽑으면 나라가 그만큼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 고통을 오로지 국민들이 당하는 것, 백성들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당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설마 했는데 결국에 참 위태위태하면서도 적은 표차로 앞서서 그나마라도 대통령이 바른 공의와 정의와 상식을, 또 국민 대통합을 원하는, 국민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겠다는 대통령이 된 것이 참으로 다행이다. 주님께 감사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정치 얘기를 하는 걸 좋아 안 하는데 오늘 왕의 통치자 얘기를 하면서 진짜 자기가 잘못하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교만하게 행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좀 대한민국의 통치자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왕에게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겨서 제약을 속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이 평안하고 나라가 태평하고 장구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할 때에 선지자의 다니엘 선지자의 경고와 권고를 느부갓네살이 그걸 듣고서 깊은 감동을 일시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느부갓네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음이 변화되지 않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오래지 않아서 그 성령의 감화를 잃어버렸습니다. 깊은 감동을 줬지만은 일시적으로 마음에 감화를 줬지만 그 마음이 성령에 의해서 깊은 감동 감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성화되고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감동이 오래 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우리의 품성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성정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일시적으로는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서도 나가서는 다 잊어버리고 옛 생활 그대로, 제약된 생활 그대로 살아간다면은 성령의 감화를 얼마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왕은 어떻습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고, 이 바벨론 나라는 진짜 강대한 나라입니다. 권력과 그런 통치와 힘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야심이 강하며 방종했는지, 그 마음속에 그 야심이 강하고 권력에 도취되어서 그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그 마음이 건절되지 않으니까 또다시 그 마음 가운데 악한 성정이 또다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변화되지 않으면 그 제약된 본성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또 드러나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면.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처럼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그 다니엘 통해서 꿈 얘기를 해주면서 왕을 얼마나 은밀한 걸 드러내는 하나님을 칭송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은혜를 받고 교훈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같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롭게 자비를 베푸셔서 장래 후이 될 일을 다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가 일어날 그 나라들에 대한 질투심이 생겨가지고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어떡합니까? 자기 나라가 영구적으로 머리로서, 금머리로서 통치되게 하기 위해서 금신상을 크게 세우지 않습니까? 금은 동철 진흙으로 이렇게 되었다고 나라가 더 못한 나라들이 계속 설 것이라는 다니엘이 해석을 풀어줌에도 불구하고 왕은 야심이 강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다니엘 3장에 보니까 아예 신상을 전체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금신상, 금나라, 바벨론 나라가 영구적으로 통치할 것이라는 그러한 야심을 가지고 금신상을 세우고 다니엘 세 친구의 그 금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시대 때도 우리가 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과 그 우상을 세우지 않습니까? 거기 짐승과 우상에게 다 경배하게끔 하는 그 일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한번 재현될 것이라는, 역사는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게끔 하는 짐승의 표의 환란이 또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짐승의 우상을 새기고, 첫 번째 짐승의 우상을 새기고, 두 번째 짐승이 그에게 경배하게 하는, 땅에서 올 짐승이 경배하게 해서 경배하지 않은 자는 며칠든지 죽일 뿐만 아니라 매매를 못하게 하는 짐승의 표의 환란이, 매매를 못하게 하는 그런 환란이 이르러 오게 될 겁니다. 마지막 시대 동일하게 그 역사가 반복될 것을 요한계시록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같은 우리가 교훈을 보면서도, 그런 경고를 보면서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그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형벌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 자신의 그 야망과 야심과 교만을 스스로 지배하도록 그냥 내버려 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공의롭고 자비롭게 통치하던 그 통치가 이제는 압정으로 변해가지고 우상을 세워 사람들 다 경배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 다니엘서 제 친구를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7배나 뜨겁게 했는데
교육에 자기가 심판을 받을 때 뭡니까? 7대를 짐승처럼 왕 자리에서 떠나서 짐승처럼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어요. 7회를. 7대를. 그 교만한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갚아주십니다. 아마 오늘 시대도 막 그렇게 당장의 교만을 꺾여서 하나님께 하면 사람들이 좀 변화가 될 것인데,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그대로 직설적으로 잘못한 것을 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자기 뜻대로 하고 자기 야심대로 행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제약이 편만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그걸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초심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의 마음이 항상 마음이 겸손하고 또 특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좀 그에게 베푸셔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길 진정으로 참 바라는 마음이에요. 초심을 잃지 않고 그래서 그 통치하면서 권력의 맛을 보면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오히려 더 강팍해지고 또 그렇게 해서 나라를 더 통치를 압정으로 다스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좀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정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대통령에서 기도하고 또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완고해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전부의 재능을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재능을 주신 분, 권력을 위로부터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생명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 높이는 거죠. 교만하게 높이는 그게 교만입니다. 모든 권력이 위로부터 나면서 그게 그 왕에게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통치하려는 능력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위로부터 좋은 것이 모든 것이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았을 때 그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건강과 생명과 능력과 주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께 주신 목적대로 그대로 잘 사용하면 그 나라가 평안하고 번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도 영화롭게 되고 국민도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자신을 교만하게 높이고 자기 자신에게 모든 걸 영광을 돌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는가. 다니엘서 4장 28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4장 28절에 그지. 그러므로 이 모든 일이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심판의 경고를 듣고서 자기가 회개하고 돌이켰더라면 심판을 받지 않고 그 죄를 오히려 심판을 면하게 될 것인데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가 교만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행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하신 그 경고 음성 그대로 자기 자신에게 결과를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을 지붕을 걸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형벌을 지체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아모스 3장 8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행하심은 결코 그 선지자들과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고는 행하심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아모스 3장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자신이 할지라도 무조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아무 때나 그렇게 행하는 것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모스 3장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이네요.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다니엘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서 다
꿈에 대해서 해석해주고 왕에게 경고해 보여주시고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작정 그냥 마음대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고 다 경고하시고 권면해 주시고 말씀을 전해 주시고 보여주셔서 그가 그 받을 심판, 형벌을 면할 수 있고 피할 수 있는 길을 다 열어주십니다. 그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교만히 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12달이 지난 후에 12달이란 동안에 하나님의 형벌을 지체했습니다. 하나님 항상 제약을 오래 참으십니다. 속히 그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그만큼 주시는 것입니다. 그 형벌이 지체가 됐습니다. 12달 동안. 그러나 이 회개하고 관용을 베푸는 기간 동안 회개하는 대신에 왕은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에 빠져서 마침내 그 꿈의 해석을 불신해버리고 전에 그가 두려워했던 것을 우습게 여기면서 교만하게 행하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경고를, 하나님께 경고를 받아내는 것도 1년 후에, 12달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 궁전을 거니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통치자로서 권세와 그 나라를 세운 건설자로서 이 자기 나라가 번영하고 성공한 걸 생각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는가 보면은 그 입술에 어떤 말을 내뱉었나 보면 다니엘서 4장 30절에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에 여기 나오나요? 느부갓네살 안 나오네요. 조금 이따 내가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서 4장 30절. 다니엘서 4장 30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궁전을 거니면서 그렇게 합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이 큰 바벨론 자기 그 나라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내가 이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고 되새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있던 교만이 입술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것은 결국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음에 교만한 것이 그 생각이 입술로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 나라가 세운 것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자기가 건강을 얻고 능력으로 나라를 건설하고 이같이 부강하게 됐다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교만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만하고 자만스러운 그 왕에게 하나님의 정하신 심판이 이르러 왔음을 구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명령이 올라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내게 말하니 나라의 위가 여기 보죠. 다니엘 4장 31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요. 다니엘서 4장 31절 32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내게 말하노니 내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나느니라. 위가 뭡니까? 나라의 왕위가 권위가 내게서 떠났다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서 5장에도 가면 벨사살 왕이 바벨론에 논에 있는 그들이 금잔을 취해 가지고 그것을 술을 취해서 독주를 취하고 한 이 바벨론 나라가 난공불락의 성이거든요. 수로가 이렇게 막 들려서 난공불락성인데 그 밤에 이 메데 바사 군들이 침략해가지고 이 고레스 장군이었죠. 나중엔 바사의 왕이 되죠. 고레스 왕이지만 고레스 장군이 침입해가지고 그 물주기를 틀어서 결국 바벨론 나라가 그 밤에 멸망합니다. 벨사사 왕 때. 벨사사 왕이 내가 달아보니까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가볍다. 나라의 위가 내게 떠났다고 얘기하는. 원래 이 교만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역하는 나라들은 결국에 다 멸망합니다. 우리 바벨론 나라가 멸망하고 메데페르스가 그랬고 그리스 나라 그랬고 로마 나라 그랬고 이 신상의 나라가 그랬죠. 다 나라가 망했으면 왜 망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운 목적대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에도 그럴 것처럼 한 개인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세운 뜻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 뜻대로 바르게 행하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것이. 그래서 바벨론 나라의 위가 느부갓네살 내 왕위가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에 쫓겨나서 덜 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을 알게 하기까지 7대, 7년을 고난의 시간을 당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모든 것이 배후의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이 묵묵하게 행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한 국가도 그렇고 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지만은 무궁토록 그걸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제약의 잔이 차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벌이 임하게 되고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7년간 너희 느부갓네살 왕 모든 신하에게 놀라움이 돼가지고 온 세상 앞에 7년 동안 그 느부갓네살 권위가 아주 천하게 땅에 곤두박질 친 것입니다. 그러나 그 7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이성이 회복되고 겸손히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징벌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죄악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그가 회복된 것을 공중 앞에 대중 앞에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니엘서 4장 34절과 35절에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거 볼까요? 다니엘서 4장 34절과 35절에 나오네요. 그래서 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과 35절.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로 이르리로다. 왕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든지 땅의 거민이든지 간에 그가 자기 뜻대로 행하시든 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권세는 하나님 내리시는 건데 그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는 참 어리석은 자입니다. 자기를 낳은 부모를 알지도 못하고 자기를 세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지 못하면 결국 그 사람은 불효하는 자요 패망하는 자입니다. 성경 잠언서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겸손을 빠지고 우리의 생명이 호흡을 잠깐만 우리가 하나님만큼은 우리가 숨을 못 쉬면 죽습니다. 이 공기를 주고 또 우리가 살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또 이 건강을 주셔서 이 생업에 종사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지혜와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잘난 줄 알고 자기가 모든 걸 다 자기 지혜로 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행하셔야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그 교만에 꺾이고 결국에는 어떻게 교만에 낮춰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때 이 교만했던 이 군주가 이제는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압제적이고 거만했던 통치자가 이제는 현명하고 자비심이 많은 왕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독하던 그가 이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여호와께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그래서 그 나라를 그 백성들을 행복을 위해서 정진시키기 열렬하게 노력했던 왕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가 되신 하나님의 견책 하에서 느부갓네살은 마침내
모든 통치자들이 배울 필요가 있는 교훈을 그가 배웠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살아가는 통치자들, 미국에 있는 조 바이든이든지 한국에 있는 이제 윤석열 새로운 대통령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됩니다. 통치자는. 좀 그걸 좀 주변에 있는 참모진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에게 좀 조언을 해주면 좋겠어요. 모든 권세가 위로부터 오면 겸손히 하나님께 행할 때 나라가 평탄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행할 때, 목적대로 행할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에게 은혜를 베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겸손히 행하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는 인정을 베풀고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함으로 그 할 때 하나님께서 통치자들이 원하는 그 목적대로 바르게 사용됨으로 인해서 나라가 태평하고 장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번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갈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서 4장 37절에 보면 그렇게 넘어갈 사람을 얘기합니다. 4장 37절에 보면 넘어갈 사람이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어려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그래서 교만한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제약도 많지만 그 중에 하나님이 교만한 것을 원치 않습니다. 결국 교만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 참 하늘의 천사장으로서 얼마나 참 아름다운 모습을 건의를 가졌습니까? 근데 그가 교만해짐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서 하늘에서 내쫓겨서 악한 사단의 어둠의 세력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낮추고 늘 교만을 경계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길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그 당시 큰 나라 이 바벨론 나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이렇게 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성취가 다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인자와 권위를 온 공중 앞에서 인정한 그 일이 결국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 기록된 그 느부갓네살 왕 생애의 최후의 행위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능력을 행하고 권세를 행하고 나라를 번영시킨 그것이 업적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 그에 세우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만민 앞에 높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칭송하고 경외하는 것을 모든 사람으로 알게 했을 때 그것이 느부갓네살 왕 생애 최후의 성경의 기록에 남을 수 있는 최후의 행위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인생을 마감할 때 내가 잘나서 내가 뭘 이루었다 그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높여질 때 결국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기록에 남을 수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삶의 겸손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행하며 주님의 우리를 세우신 뜻대로 목적대로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서 큰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그 영광을 다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돌려주십니다. 때가 되면 높여주십니다. 우리 스스로 높이려고 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 높이도록 우리가 겸손히 행하면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전적으로 굴복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만민 앞에 다 높여서 그를 모든 백성들의 주가 되게 하셨다고 성경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높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행하고 주님 뜻대로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 되고 주님의 거룩한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너무간살 왕을 통해서 그의 교만을 꺾으시고 그에게 미리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기간을 주시고 근거의 말씀을 주시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지 못하고 교만하게 행함으로 심판의 경고를 일찍 받았지만은 그 다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다시 총명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칭송함으로 모든 공중 앞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께 온전히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이 그를 높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손히 행하고 주님 뜻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그 목적대로 그 계획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동안 5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백성들의 기도와 믿는 사람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모든 제약을 속하셔서 다시 한번 새로운 정권을 교체하시고 공의와 정의로 행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세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가 이제 교만에 행하지 않고 참된 겸손 가지고 주님 안에서 올바로 행하고 인자와 자비를 행하고 특별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여호와를 칭송할 수 있는 참된 통치자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대한민국 조국의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셔서 번영이 되고 국가가 참으로 하나님 뜻 안에서 평안, 태평한 가운데 바른 믿음의 나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잘못된 모든 제약들 그러한 시스템들을 다 고쳐주시고 바르게 행하셔서 백성들이 참으로 평안한 가운데 국민이 대통합해서 연합하고 분열된 것을 다시 연합하는 그래서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나라가 권위를 가지고 행사할 수 있도록 그 주변 국가들에게 참으로 좋은 모범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 땅에 속한 믿음의 사람들이 참으로 고난과 팬데믹으로 고통당하고 또 나라의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겸손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였다면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나라가 너무할살 왕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킨 것처럼 돌이켜서 그 나라가 장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뻐하는 가운데 우리 백성들이 주 안에서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온전히 바라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믿음을 바르게 세울 때 회개 기도를 드려주시고 또 대한민국 나라를 위해서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